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이거 아주 그 방점을 찍어둘 만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산은 그 호렙산이 되는 거죠. 호렙산. 자, 오늘 시내 반도의 시내산인가 시내 반도의 시내산인가 하고 쉼표 찍고 아라비아의 시내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반도의 시내산인가 아라비아의 시내산인가. 오늘 그 자료를 여러분께 제가 넣어 드렸는데 그 필요한 시기에 그걸 보고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 이 시내산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인 헬레나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이제 답사한 후에 이 헬레나라는 그 황제의 모친이 굉장히 그 신앙심이 돈독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 보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 어딘가를 내가 답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답사한 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서 본 산과 가장 부합하는 산이라고 해서 지금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구약성경에 기록된 시내산이라고 선포하고 AD 330년에 이제 그 산 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AD 550년경에 비잔틴 제국의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수도로 로마에서 이제 되고 그 터키에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거리 이제 옮겼는데 550년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헬레나 왕비가 세웠던 교회 자리에 성 캐더린 사원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착각이고 대착오였던 거죠.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지요. 그래서 시내 반도를 점령해서 67년부터 1982년 반환하기까지 고고학자, 지질학자들을 총동원해서 15년 동안 시내 반도를 바둑판처럼 구획을 쪼개놓고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3,500년 전 출애굽의 흔적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전혀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대 백과사전 14권째 1599페이지에 출애굽 흔적의 그 어떤 근거 자료도 시내 반도에는 없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과사전 1514권 1599페이지에 그 어떤 자료도 시내 반도에는 출애굽의 흔적이 없다. 그렇게 명시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그 언어는 물론 고유 문화를 오늘까지도 지켜온 민족으로 유명하죠. 에티오피아가 공산화하자 3000년 전에 그곳으로 간 지금은 거의 흑인이 된 검은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공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모세의 영도 하에 떠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애초 이집트를 떠났던 모든 사람이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기고 모두 죽었던 그들 조상들의 광야 생활의 흔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히 찾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조사 요원들을 동원하여 15년 동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흔적도 시내 반도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미디안 땅에 있음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미국인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33년에 출생해서 1989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는 안식교 신자로 1977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130여 차례의 해외 탐사를 다니면서 터키의 아라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찾아내기도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항공 사진들을 판독하면서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 이제 그 자료를 내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홍해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왼쪽이 수에즈만이고 또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그러니까 왼쪽이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홍해죠. 그거를 그 머릿속에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가 항공사진을 판독하면서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 시내 반도 쪽에 200만 내지 250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 현재 지명은 누에이바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피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누에이바, 이게 피하히롯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250만 명까지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그 피하히롯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넓은 공간,
그 수울 광자가 있음을 보고 사우디의 미디안 쪽의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론 와이어트는 이제 아라비아 정부에 신청했던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자 아라비아에 미립국을 시도했는데 그는 이제 그 누에이바 피하이롯이라는 그 바닷가와 맞은편 해안에 세운 돌기둥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둥이 원래 양쪽 한 5m 높이가 되는 돌기둥인데 양쪽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 반도 누에이바 쪽에만 그 돌기둥이 남아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남아있는 돌기둥은 사우디 정부에서 이걸 이래 놔둬가 뭐 하나, 우리는 회교 믿는 사람들인데 이래가지고 그걸 바닷속에 그 돌기둥을 쳐넣어버리고 지금은 누에이바 쪽에만 그 돌기둥이 남아있는데 그게 3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좀 그 글자가 지워지긴 했지만은 얼마간의 글자가 남아있는데 그게 솔로몬 왕이 세웠다는 그런 사실이 거기에 적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밝혀내기도 했는데 그 후에 아라비아 미디안 라오즈산 쪽을 답사하여 르피딤 반석과 금송아지 재단,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재단, 또 소가 그려진 암각화 등을 발견하기까지 했으나 모든 자료를 압수당하고 사우디 경찰에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이때가 198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사람이 각기 그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 참 론 와이어트는 발견하고 그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아라비아 쪽에 시내산,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는 것을 다 먼저 확인했지만은 그게 크게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의사 김성학 씨가 사우디 보건부를 통해서 입국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그는 침술로 사우디 왕자의 목 디스크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메카 주지사로 있는 왕자의 주치의가 되는 그런 위치에 이릅니다. 그 후 악령에 시달려 잠 못 드는 왕자의 불면증을 치료해주고 왕가 차량 번호판이 붙은 사막 탐사에 좋은 4륜구동 지퍼차와 사우디 전국을 다녀도 좋다는 통행증까지 이 왕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로 볼 때는 사우디 왕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하여 이 김성학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사우디 라오즈산을 이제 탐사하게 됩니다. 미국인 론 와이어트가 시내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선두주자 역할을 했으나 시내산의 논쟁을 다시 재점화시킨 것은 단연 김성학 씨였습니다. 그는 통행이 부자유스럽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회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탐사한 후 그가 펴낸 떨기나무라는 그 책은 2007년 5월 5일 초판을 발간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얼마나 가는가 모르겠는데 2018년 8월 17일까지 65세를 찍어내어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65세까지 찍었는데 1세를 3,000부로 잡아도 약 20만 부가 팔려나갔다는 거죠. 그만큼 한 권의 책이 히트하기는 힘드는 거죠. 김성학 씨 이전까지 한국의 성지순례는
1년에 4, 5만 명씩을 동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종교성으로 말하면은 아주 투철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원을 했는데 시내 반도 끝 모서리에 있는 로마 제국이 막연히 설정한 가짜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인 줄 알고 모두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책이 발간되고 새 주장을 펼치니 성지순례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던 여행사들은 된소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그가 수집한 여러 가지 사진과 유물들은 전 세계 신학계에 신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시내반도의 시내산인가 아라비아의 시내산인가. 첫째는 라오즈산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어서 모세는 너희가 이 산에서, 아까 이 산에서 강조했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도 들었던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껴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던 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껴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앞서 출애굽기 2장까지는 400년에 걸쳐서 일어나 사건들을 요약하고, 여기 이제 3장부터 이야기가 시간 단위로 비교적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호렙은 시내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산맥을 언급할 수도 있고 산맥 안에 있는 한 산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준 자료에 의하면은요, 그 삶 쪽에 그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산 있잖아요. 요 산이 있는데 요쪽 뒤쪽에 뾰족한 모습이고 봉우리 끝이 까맣게 됐잖아요. 요 산이 시내산이고, 오른쪽에 이제 같은 산인데도 봉우리가 다른 거죠. 오른쪽에 요게 호렙산인 겁니다. 요게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뭐 시커멓다고 해가지고 뭐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시커먼 거 이거는 관계 없는 거고, 위에가 까만 그 봉우리 그게 근데 산으로 볼 때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같은 산맥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맥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산맥 안에 있는 한 산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넷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시내산과 호렙산은 밑은 하나로 연결된 산인데, 하나로 연결된 같은 산인데 위는 뒤쪽에 높은 봉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산으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 지금도 까맣게 거슬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봉우리의 끝이 바위가 까맣게 거슬려가지고 그대로 있고, 앞쪽에 있는 그 호렙산 봉우리는 보통의 바위산으로 거슬린 흔적이 없고, 요 산 8분흥선점에 엘리야가 숨어 지냈던 동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테트라그라마톤, 여호와를 갖다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헬라어로 되는 모양인데요. 해당하는 히브리 자음 4개, 곧 아도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의 천사는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은 에녹이 휴거된 것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로 언급되는 기적입니다. 불타고 있는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산헤립의 학대를 받았으며 느부갓네살에게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살육했고 또 영국에서 추방되었으며, 영국뿐만 아니죠. 스페인, 헝가리 이런 데서도 40~50만 명씩 유대인들이 죽고 추방당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는 무려 600만 명이 학살됐지요. 그러나 이 불타는 가시덤불 이스라엘은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그들의 고토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말씀 부분인데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이 산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3장 1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로 미루어 보아서 누가 봐도 호렙산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르크만 출애굽기 주석서도 끝내 별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하기는 가짜 신의 산이 너무도 위세장장 거대하게 시야를 가리고 있는 마당에 명석하신 그분으로서도 별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 않으셨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궁한 나머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삼성 아카데미가 펴낸 그랜드 종합주석 3권을 펼쳐서 이 대목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개역성경은 이 대목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대목이 너무도 난해했기에 별다른 해석을 못하고 선뜻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센을 출발하여 수에즈만 홍해의 상단부를 건넌 뒤에 수에즈만 시내반도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 시내반도 끝 가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설정한
사실부터가 대착오였기에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해서 모두가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자, 시내반도의 시내산인가 아라비아의 시내산인가. 둘째는 수많은 픽션을 쓰게 만든 수혜점한 출애굽 경로와는 전혀 다른 아카바만이 진짜 출애굽 경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라. 자, 거기에 보면은 3일 여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자, 여기서도 3일 여정이란 말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7절.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니. 그래서 세 곳 말씀을 보면 똑같이 3일 여정이라는 말이 공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여정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은 잘못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을 출발하여 수혜점한 피하히롯을 건넜다면 시내반도 광야로 들어간 거리는 예상외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출애굽 경로는 단 3일 만에 에시온 게벨 근처 에담 광야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지도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지도 가운데 고센, 수콧, 그 다음에 화살표로 쭉 해가지고 에담 광야 끝이라고 되어 있죠. 이까지 3일 만에 갔다는 겁니다. 이까지 거리는 실제 200km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출애굽 경로는 단 3일 만에 에시온 게벨 근처 에담 광야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고센을 출발, 시내반도를 가로질러 3일 여정으로 에담 광야에 도착했으므로 이것은 3일 여정에 200km를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에 아내들을 합하면 120만이 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고 늙은 부모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임산부도 있었겠죠. 이래서 한 가족당 2명에다가 2명 내지 3명의 식구들이 더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총 수는 240만 명에서 270만 명의 대군이 밤낮으로 이동한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내반도의 불볕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대낮같이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밤낮,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보면 주야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밤잠 안 잔 거예요. 그거 3일간. 사람이 하루만 밤잠 안 자도 비틀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3일간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않고 이동했는데도 기운이 펄펄 넘치게 하고 졸리지 않게 또 몸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지요. 아무리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밝게 불을 밝혀준다고 해서 250만 안팎에 이르는 대군이 일사불란하게 거친 광야길을 쓰러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도 힘이 넘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발이 삐거나 발바닥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돌밭길에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쓰러지거나 엎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증거들을 몇 곳만 찾아보는데요. 민수기 2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 (24장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꿰뚫으리로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요. 이 말씀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예시이지만 그 전반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에 유니콘처럼 힘차게 광야길을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니콘은 성경에 9번에 걸쳐 나오는데 시편 22편 1절도 시편 22편 21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디플로디쿠스, 브론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말하기도 어렵네요. 이런 이제 가상의 동물들이 지구상에 살았다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곧잘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뿔이 하나 달린 흰말이라는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엄연히 유니콘이라고 9차례에 걸쳐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열왕기 하에는 2번이나 불말이 나오는데 말이 불로 되어 있을 수 있다면 유니콘이 뿔 하나를 못 가질 이유가 뭐냐고 르크마 목사님은 묻습니다. 욥기 39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9절 10절. (39장 9절 10절)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쓰레질 하겠느냐? 여기에는
두 절에 연이어 유니콘이 등장하죠. 르크만 목사님은 이 유니콘을 두고 아마도 코뿔소 종류인 듯하다고 주석합니다. 어느 때인가 지구상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니콘이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힘이 넘치는 동물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와 같았다고 성령님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6절에서 3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36절에서 39절. 이거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가 또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치셨으니 곧 그들의 모든 기력의 첫째라. 그가 또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 자기들 위에 떨어졌음이라. 여기 우리가 특히 요 3절 읽은 3절 가운데 유의할 부분은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 틀림없이 뭐 절름발이도 있을 거고 발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발을 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의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도다. 250만이나 되는 대군이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참으로 신비롭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랜드 종합 주석 해석을 보면 믿음 없는 자의 얄팍한 생각이 유치함을 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각기 입은 한 벌의 옷이 40년 동안 낡아 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머나먼 길에 전혀 신발도 딸지 않고 발병도 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우리가 뭡니까?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 대목을 40년 동안 의복의 공급이 원활하였고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아니 사막에 계속 이동하는데 언제 길쌈하고 뭐 할 여가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주석을 달고 있어요. 또 신발의 조달 방법도 원활했다. 뭐 신발을 짐승 가죽으로 만든다면은 뭐 짐승 가죽을 그렇게나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었던 단벌옷,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었던 한 켤레의 신발, 그게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의 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벌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지 못하고 신발도 40년 동안 탈이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대단한 말씀인데, 그게 그냥, 의복과 신발의 공급이 원활하였다. 지금 광야길을 이동하는데 원활하게 뭐가 원활하단 말입니까?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이는 그랜더 종합주석의 주석가들은 진짜 얄미운 인간들이죠.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옷과 신발을 40년 동안 늘 새 것으로 보존되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을 결별하고 광야의 험한 돌밭길을 유니콘처럼 힘있게 통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했던 바로 그 길, 미디안 길로 자신들의 모든 민족을 이끌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곳으로 3일 동안 이동했던 겁니다. 장자가 모두 죽는 대재앙 앞에 파라오도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3일 길을 가도록 허락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간 그 3일 길이 20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200km나 되는 길은 쉽사리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오고 나오지요. 14장 4절에.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 말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3일 만에 밤낮으로 200km나 이동시키신 그 길을 자신들이 대장을 뽑아 되돌아갔다면 마실 물도 쉴 곳도 없는 그 길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 길에 누구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카바만 루에이바에서, 루에이바가 아까 피하히롯이라고 했죠. 맞은편 미디안 쪽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걷는 루에이바에 오랜 옛날에 엄청난 토사가 밀려들게 하셔서 그 아카바만 그 바다의 깊이가 원래는 전부 1000m였던 거예요. 1000m 내지 1200m. 그 정도 되는 바다인데 그 바다 16km를 폭 6km의 넓이로 미리 메워서 바닷속에 숨겨두시고 루에이바에는 그 땅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폭이 9km, 길이가 6km 되는 여의도 면적의, 우리나라 서울의 여의도 있죠.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광장을 미리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집결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제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자 동쪽 미디안 쪽으로부터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이 다 건너갔을 때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막 바다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라졌던 바닷물을 합쳐 그들 모두를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200m, 그러니까 그 이제 누에이바에서 미디안 쪽으로 그 15km인데 바다가 그 15km는 폭 6km 정도로 깊이가 200m 내외예요. 그 양쪽에는 1200m 정도 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거를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00m 깊이의 그 바다 밑에는 3500년 전의 이집트군의 병거 바퀴가 수도 없이 가라앉아 있는데, 여러분께 그 드린 자료에는 그게 이제 결국은 카메라를 수중에 넣어가지고 촬영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시내반도의 시내산인가 아라비아의 시내산인가. 셋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세 사람이 큰 일을 결단할 때 찾아가곤 했던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시내산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모세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째 사람 엘리야는 모세 다음으로 이제 거기 갔었다,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네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야는 일찍이 모세가 양을 먹이던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 동굴에 거하며 자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은 상당히 큰 동굴인데요. 그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동굴 모양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머흘라의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침내 세상에 다시 나가서 그가 처리할 마지막 일들을 완수하게 되죠.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는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어디라고 말을 전혀 안 해놨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실과 연관지어 볼 때 이 광야는 신의 광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 모세는 파라오를 만났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적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아합을 만났죠. 또 우리 주님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헤롯을 대면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는 변형산에 나타났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40은 시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들은 모두 이산과 관련하여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간 금식한 후 이산에 도착했고 모세도 40일간 금식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산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려오시는 산인데 예수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예루살렘 올리브 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왕의 대로가 출발되는 최남쪽이 시내산인데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대로 그 시내반도의 시내산으로 하면은 왕의 대로가 쫙 올라가다가 오른편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에시온 개벨 잇고서.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다마스커스까지 똑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시내산의 시내반도의 시내산이 옳았다고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하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시내반도하고 아라비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어머니 아라비아라고 해놨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자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사나. 요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유예요.
비유지만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요거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요 대목은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는 건 요 사실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유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냥 사람들이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아라비아라는 말이 우연히 어쩌다가 나온 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지도자 수업을 받은 후 떨기나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이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거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장소이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장소입니다. 바울도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아라비아라고 기록한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대장정에 오르기 전 바로 그 아라비아 미디안 땅 시내산에 와서 부활하신 구주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계시될 때까지 구약의 역사와 여러 인물들에 대해 공부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바울 역시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40일간 금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시내산은 시내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라 아카바만 건너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옛 미디안 땅에 있는 다오즈 산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4장 25절 2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25절 26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여기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게 전체적으로는 비유라 할지라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요 말은 진리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이제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디안 땅에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과 관계 깊은 시내산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에돔 지역을 거쳐 다마스커스까지는 왕의 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때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고 왕의 대로를 따라 셀라 페트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올리브산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시내산까지 왕의 대로를 따라 역순으로 남하했다가 돌아갈 때는 다시 왕의 대로를 따라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회교국가 사우디에 숨겨져 있던 시내산이 왜 지금에야 그 진실이 밝혀졌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맞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요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